있습니다. 인류 최초의 하나님이 만드신 형상을 사람이 죽인 그 장면들을 살펴보았지요. 가인이 아벨, 즉 자기의 동생을 죽이고 나서 그는 하나님의 찾아오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에게 신문을 하시죠.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뭐라고 하죠? 시치미를 떼죠. 나는 모릅니다. 내가 그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반응을 했던 것을 봅니다. 그 일로 인해서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형벌을 받게 되는데 그 형벌이 바로 땅으로부터 네가 저주를 받, 즉 땅이 네가 죽인 그 아우의 피를 받음으로 인해서 저주를 받게 되었고 그것 때문에 더 이상 땅은 너에게 호의적이지 않게 될 것이다. 그는 농사를 짓는 자였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이제는 비참한 삶을, 힘든 고생의 고난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더 나아가서 너는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즉 떠돌아다니며 방황하는 자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 자체가 사실 엄청난 형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한 가지 은혜를 베푸시죠.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즉시 죽이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의 생명의 기간을 연장해 주셨다는 것이죠. 돌이킬 기회를 그에게 주셨던 것이며 그를 통하여 또한 세상 가운데에 하나의 메시지로 그를 세우십니다. 무슨 메시지일까요? 그는 자기가 범죄자였지 않습니까? 처음으로 죄라는 것을 자기가 직접 자범죄로서 직접 지은 자입니다. 마음 안에 피해의식이 있었고 동생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을 느꼈고 그것 때문에 분노하여 동생을 죽였고 그리하여 살인자로서 늘 양심의 가책 가운데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누군가가 나를 죽이지 않을까 하는 그 불안과 공포 가운데서 그는 살았습니다. 삶이 기뻤을까요? 슬펐을까요? 표정이 밝았을까요? 우울했을까요? 늘 근심과 염려와 불안 가운데 표정이 일그러진 채 그는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가 어느 곳에 가서 누군가를 만나게 되면 그를 만난, 가인을 만난 사람이 가인을 딱 보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그 사람을 딱 보면 표정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안 좋죠. 예를 들어 오늘 주일날 좌우 한번 얼굴 한번 살펴보십시오. 옆에 표정이 어떻습니까? 얼굴에 막 다크서클이 있고 막 이렇게 근심이 쌓여있고 피로해 보이면은 당장 뭐라고 질문하고 싶으십니까? 왜 그랬냐 묻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뭐라 하겠죠? 어제 내가 밤을 샜고 뭐 유튜브 하다가 아침이 되었네 뭐 별 얘기를 다 하겠죠. 그런 이야기를 술술 하듯이 누군가가 가인의 그 우울한 표정과 그 불안에 쌓이는 그 모습을 보면서 대화를 하게 되면 가인이 뭐라고 얘기해야 되죠? 있는 그대로 얘기한다 그러면 사실은 내가 내 동생 아우를 죽인 자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아 지금 내가 이렇게 유리방황하며 제대로 거주하지 못하고 방랑자가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들으면 당연히 그것을 들은 사람들은 어떤 반응일까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가 엄청난 사람을 죽이는 이런 죄를 지었을 때 그 결과 그의 삶은 그저 억울한 그 보복의 피를 가지고 내가 마치 내 동생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이 그를 죽임으로 이제는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했지만 그 삶이 참으로 비참한 인생이 되는구나. 그거를 가인의 삶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바로 이 범죄자 가인을 하나님이 살려두심으로 한편으로는 세상이 이 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경고해 주시는 하나의 사인으로서 그를 살려주셨고 또한 그 이후에는 그 또한 회개에 이르러 그 비참한 삶, 죄의 열매로 말미암은 비참한 삶에서부터 벗어나기를 하나님께서는 그 삶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려고 그에게 생명의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그의 삶을 이제 더 넘어와서 보면 그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과는 관계없이 지금 가인이 그의 삶을 다시금 이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덴으로부터 아담과 하와가 벌써 쫓겨남을 당하고 그리고 그
쫓겨난 곳에서 땅을 갈고 살다가 그 땅으로부터도 지금 다시 쫓겨나서 어디에 거하게 되죠? 놋이라는 땅에 지금 가인이 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거주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한 곳에 정착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가인의 삶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가인은 한 땅을 구하여 그 땅에 정착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그 땅 이름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놋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금속, 놋이 많이 나는 땅이 아니고 노드라는 이 이름의 땅인데요. 그 이름 자체가 도망하다, 떠돌다, 탄식하다 이런 뜻을 가진 지명입니다. 누구의 모습이 연상됩니까? 떠도는 자, 도망하는 자, 탄식하는 자 누구의 모습이 연상되십니까? 정확하게 가인이 연상이 되시죠. 그 놋 땅이라는 곳에 거주하는 그 사람 자체를 우리는 그 지명만 보더라도 이들의 삶이 이렇게 비참한 삶이구나를 유추할 만큼 정확하게 놋 땅이라는 곳에 가인이 거주를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거기서 어떻게 되죠? 17절 보시면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곳에서 놋 땅에서 아이를 낳습니다. 이름이 뭐라고요? 에녹. 에녹이라는 이 단어, 하노크라는 이 단어를 이제 우리가 아녹, 에녹 이렇게 이제 음역을 했는데요. 원래 하노크라는 이 단어는 시작하다, 창시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바치다 이런 뜻도 있지만 에녹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은 곧 가인이 자기의 그 비참한 삶을 이제는 종식하고 새 삶을 살기를 원하는, 그리고 새로운 땅에서 새 삶을 살고자 하는 그 열망을 가지고 자녀에게 이름을 지어준 것이겠죠. 그런데 잘 보십시오. 여기까지 일단 정리를 하고 우리가 한 가지 살펴볼 것이, 처음에 아담과 하와, 성경의 기록에 보면 아담과 하와 두 사람이 있었고 그 두 사람이 아이를 한 명 낳았는데 그가 누굽니까? 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둘째가 아벨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4장까지 왔을 때는 아벨은 죽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 지금 몇 명이 있습니까? 3명이 있는데 도대체 이 여자는 누굽니까? 가인과 결혼하여 임신하여 아이를 낳은 이 여자는 누굴까요? 생각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이제 막 생각해보려니까 갑자기 막 머리가 아프고 성경에서 기본적으로 사람들의 이름을 언급하거나 또는 어떤 족보를 기록을 하여 사람의 이름들을 이렇게 압축하여 나타낼 때는 모든 인류에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그냥 적으려고 이 성경을 기록한 게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특별히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에서 창조하시고 2장부터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자신을 소개하시며 앞으로 이 범죄한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가, 거기에 모든 포커스를 가지시고 그때 필요한 이름들을 언급합니다. 그러다 보니 아담과 하와 사이에 가인이 출생했지만 그 외에 아담과 하와 사이에 딸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딸이 있을 수가 있죠. 생육하고 번성하는 가운데 딸들도 놓고 또 다른 아들들도 낳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누구를 언급한 겁니까? 가인과 아벨을 언급한 것입니다. 왜 이렇게 얘기하는가? 실제로 성경에서는 아담을 최초의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첫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성경에서 가인과 아벨만 언급했지 다른 이름은 언급 안 했으니까 그런 사람들은 이미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선 어떻게 하죠? 가인이 갑자기 자기가 다른 사람들에서 죽임을 당할까 봐 걱정을 하는, 그럼 도대체 그 사람들은 누군가 이렇게 또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담 가정의 사람은 아니고 어떤 또 다른 종족이나 인류가 있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막 펼쳐나가는 겁니다. 상상의 나래를 펴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더 합리적이다 생각하여 성경을 그런 차원에서 찾아서 적용하여 해석하려고 하는 시도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우리가 해석할 때 이 본문뿐만 아니고 다른 본문들에서 또한 이 내용들을 지지해 주는 것들을 살펴서 종합적으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첫 사람 아담은 생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아담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첫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아담 위에 또 부모가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첫 사람이기 때문에 그 위에 또 한 대가 올라갈 수가 없지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창세기 2장에서도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할 때도 이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난다 했을 때 이 남자를 아담이라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아담이라고 하면 안 된다 그랬죠. 이것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독자이기 때문에 그 원리를 따라 이스라엘 백성의 사람들은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루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한 것인데 이거를 이 사람을 이 남자를 아담으로 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아담의 부모가 있나? 이렇게 또 간다는 거죠.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성경에서는 뭐라고 했죠? 아담을 첫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최초의 사람이다. 그 다음에 그것을 그대로 또 반영해 주는 것이 바로 누가복음 3장 3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자, 예수님의 족보를 예수님부터 거꾸로 지금 쭉 추적하는 가운데 어디까지 왔습니까? 지금 아담까지 왔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위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시니라. 한마디로 아담 위에 또 다른 인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 마지막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선교여행 가운데 복음을 전하면서 이 내용을 얘기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족속, 인류의 모든 족속, 수많은 족속이 있다는 겁니다. 뭐 김씨도 있고 박씨도 있고 정씨, 한씨, 최씨, 뭐 소씨, 뭐 엄청 많죠, 그죠? 많은 성씨가 있는데 거슬러 올라가니까 혈통으로 보면 몇 개 있다는 겁니까? 한 혈통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최초의 시조, 첫사람은 여럿입니까? 한 명입니까? 단 한 명 아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 때 또 다른 제2의 아담, 제3의 아담을 이렇게 동시에 여러 명을 만든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최초의 아담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조상도 거슬러 올라가면 누가 됩니까? 아담이어야 됩니다. 저의 조상도 아담이어야 되고 여러분의 조상도 아담이어야 됩니다. 한 혈통으로 지으셨고 그 첫사람 아담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도 잘 보십시오. 우리는 합리적으로 자꾸 지금의 시대를 가지고 적용하려니까 혼선이 오는 것인데 첫 여자 누굽니까? 하와지요. 하와를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누구로부터 만드셨습니까? 아담으로부터 어떻게 만드시죠? 그를 깊이 잠들게 하사 그의 뼈를 취하사 그 갈빗대를 가지고 여자를 만드셨다 했는데 과학적으로 이게 납득이 될 수 있는 겁니까? 불가능하죠. 우리 입장에서 이런 것들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십니다. 아담을 만든 것부터가 벌써 없는 데서 있게 하신 거 아닙니까? 그 가운데 여자조차도 최초의 하와조차도 누구로부터 나왔습니까? 아담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들은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우리의 이성으로 다 판단하면서 납득할 만해서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렇다고 무조건 묻지도 따지지 말고 무조건 꽝꽝 믿어라 이것도 아니고 초월의 영역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성으로 다 판단할 수 없는 영역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영역도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성경을 읽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 그러면 지금 가인의 아내는 누구여야 됩니까? 아담의 딸이어야 됩니다. 아담의 자손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 직계 딸이라 그러면 어떻게 되죠? 가인과는 누이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 사이에서 결혼을 했을 수도 있고 또 다른 어떤 아이가 있었으면 남자가 있었으면 그가 낳은 또 딸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면은 조카와 결혼이 되는 이런 일들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당장 우리는 지금 근친혼을 허용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레위기에서 성경에서도 레위기에 오면 출애굽한 백성에게는 근친혼을 금합니다. 그러나 고대 사회, 초대 사회에서는 또 다른 인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담의 가정 외에서는 인류가 없기 때문에 그 안에서 결혼이 이어지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들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걸 하나님이 허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차원에서 보면
이름이 생략되었다 하여 그 존재가 없는 것이 아니요 딸의 이름들이 기록되지 않았다 해서 아담이 마치 저희 가정처럼 아들만 둘, 머신마만 둘이 있는 이런 집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무수히 많은 딸들이 있었을 수 있고, 그러나 성경의 목적에 따라 그의 이름들이 생략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보면은 지금 이 모든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는 이 계보는 근원적으로는 아담과 하와 안에서부터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 외에 또 다른 인류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정리하시고 이제 우리가 이어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말씀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가인은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었고, 그래서 놋 땅에 거주했는데 그 다음에 아이를 낳았습니다. 에녹을 낳고 나서 그 성 이름을, 자기 아이 이름을 붙여서 에녹이라 했죠. 그 다음에 성경은 뭐라고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17절 중반에 보시면 에녹을 낳은지라 다음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가인이 성을 쌓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인이 지금 성을 쌓았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이 성이라는 것은 도시라는 뜻, 고을 또는 집, 성벽 이런 여러 가지 의미로 쓸 수 있는데, 엄청난 지금처럼 이 대구, 신도시, 혁신도시 이런 것처럼 이런 엄청난 거대한 도시를 세웠다는 개념이 아니고 자기가 거주할, 자기를 지킬 만한 어떤 공간들을 만들고 거기에 울타리를 치는 겁니다. 즉 벽을 하나하나 쌓아가는 겁니다. 그 재질이 무엇인지, 형태가 어떤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이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가 지금 벽을 쌓고 있다는 것인데, 잘 기억해 보십시오. 지금 가인의 이 삶을 잘 추적해 보시면 이 벽을 쌓을 필요가,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벽을 쌓을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 없어야 되죠? 분명히 앞서 15장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15장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인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가 죽을 공포에 더 이상 노출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다 염려와 근심거리를 다 제거해 주셨다고 하는데 그가 지금 벽돌을 쌓고 있다.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데 계속 염려를 하고 있다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너는 너 자신의 생명의 위협, 그것으로부터 자유하기 위해서 성벽을 쌓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데 성벽을 쌓고 있다면 이 모습을 무엇으로 봐야 됩니까? 가인의 불순종으로 봐야 될 것이고, 불순종한 원인은 뭡니까? 그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불신앙이 결국 불순종을 열매 맺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된 것,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셨던 그 안전장치조차도 자기가 누리지 못하고 버려버리고 자기 성을 쌓고 있는 이 모습, 근원적인 원인을 조금 더 추적해보면 어디까지 가는지 아십니까? 믿지 못함으로 어디까지 갔습니까? 16절에 첫 시작을 어떻게 했죠?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섭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자 어떻게 되죠?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에덴 동산으로부터 점점 동쪽으로 이동하죠.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희미해지고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 고백이 점점 약화되고 하나님을 왜곡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우리가 보통 속담 중에 뭐라 그러죠? 눈에서 멀어지면 맞죠?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 자주 만나고 해야 서로 친밀해지는데 멀어지고 안 보고 하면은 서로 서먹서먹해지고 나중에 어떻게 되죠? 오해가 생기더란 말이죠. 여기까지 가는 겁니다. 마찬가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자 어떻게 됩니까? 그 생명에서부터 끊어지자 계속해서 부패한 길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거고,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당연히 그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너를 지키겠다. 못 믿겠는 겁니다. 그러자 어떻게 하죠? 자기는 자기를 지키려고 일평생 성을 쌓는 겁니다. 계속해서 쌓아갑니다. 그리고 앞서 얘기한 것처럼 내가 나를 만난 자마다 나를 죽이겠다라고 할 때 이 표현에 있어서도 계속해서 앞으로 오는 사람들이 계속 나를 그렇게 대할 것이다 하여 미완료로 썼습니다. 미완료로. 무슨 말입니까?
지금 당장 나를 누군가가 죽이지 않더라도 언젠가는 누가 나를 죽이지 않을까? 일평생 누군가가 나를 죽일 것 같은 그 불안 가운데 살아가는 것, 정말 정신적으로 온전한 생각을 하며 살아갈 수가 없죠. 신경쇠약, 그리고 정말 우울증, 불안함, 이것 때문에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삶입니다. 그러면 이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서 지금 이 비참한 삶을 불안과 염려와 그 죽음의 공포 가운데 늘 비참하게 탄식하며 살아가는 이 삶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뭡니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죄인인 상태로 바로 돌아가면 어떻게 되죠? 바로 죽임을 당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난 이후에 비로소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이 죄를 성경에서는 무엇으로 표현했죠? 비유를 성을 쌓다라는 걸 표현했습니다. 벽을 세우는 겁니다. 관계 가운데 벽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벽을 우리 스스로 허물 수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계속 뭘 하고 있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계속 벽을 쌓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어떻게 하죠? 늘 경계하죠. 늘 경계하죠. 저 사람이 나를 해치 못할까? 늘 불안한 가운데 거리를 두고 의심하고 계속 이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행복한 삶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발견하고 고백을 하는데요.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망의 몸이라는 이 표현을 쓰면서 이 표현이 뭐죠? 결국 내 안에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고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생각도 있는데 때로는, 그런데 실제로 살아가는 삶을 보니까 죄가 나를 끌고 가서 결국 범죄하게 하더라는 겁니다. 결국은 사망을 자초하도록 나를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자신에서 곤고한 사람이다. 즉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이 삶에서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겠는가 탄식하는 겁니다. 그 뒤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노라 기뻐하노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모든 끊어진 관계, 모든 관계들 사이에 막혀있는 이 담은 누가 허시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허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에베소서 2장 14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 그 죄의 원흉을 실제로 깨뜨려 버리십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자,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분이 죽어주심을 우리가 믿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예수를 믿는 자, 곧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고 그 주님 안에서 참된 생명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벗어나서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누가 예수를 믿을 수 있습니까? 지금까지 가인은 뭐 했죠? 계속 성을 쌓고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뭘 하시려고 하죠? 성을 무너뜨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그것을 거슬러서 쌓고 있죠.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이 성을 쌓고 있고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갑자기 어느 날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된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 벽을 누가 무너뜨리셨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염려 없이 불안함 없이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영원한 그 천국에 인도하실 분이십니다. 이걸 고백할 수 있는 이것 어떻게 가능해진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성령을 보내시사 우리의 죽었던 영혼을 살리심으로, 즉 거듭나게 하심으로, 중생케 하심으로 그 가운데서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고 영적인 귀가 열려 하나님을 감각하게 된 것입니다.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살려내심으로 인하여 비로소 믿음이 시작이 된 겁니다. 따라서 나는 믿었고
너는 믿지 않았다는 것이 나의 의지로 인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껏 살았던 것 모두가 다 가인처럼 삽니다. 사람에 대해서 경계하고 늘 피해의식 가운데 살고 분노 가운데 억울함 가운데 늘 상처받은 자로 남에게 상처 준 것은 기억하지 못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으로부터는 점점 멀어지고 내 삶을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는가 자기가 만들어 놓고도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면서 끊임없이 그 관계를 깨뜨리며 사람과 사람 관계 안에 벽을 쌓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벽을 쌓으며 비참하게 살아왔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십니다. 그래야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하나님과 두려움 없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삶이 구원의 실체요. 그것이 진정한 복된 삶입니다. 신앙생활 하시다가 삶을 살아가시다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사람들로부터 어떤 실망을 했을 때에 우리는 보통 어떻게 반응하죠? 내가 저 인간 다시는 보나? 내가 전화번호부터 벌써 지우지 않습니까? 차단, 삭제. 내 인생에 저 인간은 없다. 관계를 단절해가죠. 그것이 이제 하나님께까지 가면 어떻게 하죠?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과 원망이 딱 들면 어떻게 되죠? 우리 보통 자녀들이 부모에게 하는 제일 큰 협박이 뭡니까? 어릴 때는 밥 안 먹어요. 그 다음에 안녕히 계세요. 이제 혼자 살랍니다. 집을 나가는 거. 이것이 그들의 협박의 수단이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죠? 하나님 저한테 어떻게 이루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저한테 이룰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이제는 그만 보시죠. 제가 마음이 좀 돌이켜지면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러한 형태로 우리는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려고 한다는 거죠. 떠나는 것 자체가 뭐라고요? 비참이요 저주라는 겁니다. 우리가 실망할 수 있죠. 상처를 받을 수 있고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죄를 범할 수도 있고 죄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그 모든 것을 어디서 회복해야 됩니까? 생명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 안에서 회복돼야 되는 겁니다. 잘못했어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는 것이고 누군가로부터 상처받은 것도 하나님께 와서 위로받고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지 끊임없이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나름의 성을 쌓고 자기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 결코 자기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이가 들면 육신이 쇠해지죠. 약해지죠.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눈도 잘 안 보이고 이런 모든 삶들을 보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보통 뭘 기도합니까? 하나님 건강을 주십시오. 내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어쨌든 이 두 다리로 계단 착착 올라가고 봉고차 지하철 착착 계단 올라가가지고 예배 딱 드리고 그리고 다 갈 수 있도록 건강 주십시오. 중요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을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때로는 결국은 80, 90이 되시면 어떻게 됩니까? 계단을 못 올라가는 상황이 옵니다. 예배당에 오고 싶어도 못 오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정말 내 기도 너무 안 들어주시네. 내가 가고 싶어도 이렇게 못 가. 나를 싫어하시나? 온갖 생각을 다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시죠? 우리가 쌓은 성을 무너뜨리십니다. 왜 무너뜨리시죠? 하나님과 우리 안에 막힌 담을 제거하시고 철저히 하나님 안에서 그분을 신뢰함으로 진정한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을 누리도록 그 일들을 행하신다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인가? 우리의 육체까지도 우리가 의지하지 못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우리의 육체를 의지하지 못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내 힘 다 하나님이 무너뜨리실 것입니다. 다 힘 빼실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흐물흐물해지겠죠. 의욕도 없는 것처럼 보이겠죠. 인생 살아 뭐하나 무가치한 것처럼 보이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진정한 능력과 은사와 은혜가 베풀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을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하십니다. 아멘이시죠? 그러한 차원에서 오늘 이 가인의 삶을 잘 추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났더니 그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되고 그리하여 불순종하여 결국 안전장치를 주셨지만 자기가 걷어차고 자기 성을 쌓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점점 왜곡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이 바로 그들의 후손들의 이름 안에 이 의미가 다 담겨 있습니다. 18절을 보시면 처음에 누가 등장하죠?
에녹이 등장합니다. 가인의 첫째 아들이죠. 에녹이 누구를 낳습니까? 이랏을 낳고, 자, 이랏의 뜻이 뭡니까? 안 가르쳐 드리면 알 수가 없겠죠? 네. 이라드란 뜻은 도망자란 뜻입니다. 아까 에녹의 뜻이 뭐였습니까? 다시 시작하고 싶다. 시작자. 그런데 에녹의 삶이 지나자 그 다음에 바로 어떻게 되죠? 다시 그의 자녀의 이름을 도망자라 이렇게 합니다. 아무리 자기가 새로운 삶을 살고 싶지만 실제로 그 삶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또다시 도망자라는 이름을 이랏이라고 지었죠. 그러면 이랏은 아이를 낳고 이름을 뭐라고 지었을까요? 무후야엘이라고 짓습니다. 무후야엘의 뜻이 뭘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쓸어버림을 당한 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쓸어버림을 당한 자, 도말당한 자. 자, 그럼 벌써 그의 손자의 이름까지 가니까 이 이름 정도, 무후야엘 이러면 벌써 이들의 인식 속에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인식이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피해 다녀야 되고 하나님 만나면 우리는 쓸어버림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공포심이 계속해서 그 가문에 흐르게 됩니다. 그들의 자손들 안에 그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인식이 계속 갑니다. 자, 그럼 보십시오. 이 하나님이 나를 공격하고 대적하는 자로 지금 계속 이들이 인식할 때에 그들이 살 길은 뭐밖에 없습니까? 자기들이 하나님처럼 강해지는 것밖에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무후야엘이 그의 아들 이름을 무드사엘, 메투샤엘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강한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같은 사람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가 아니고 하나님만큼 강해져야 그 하나님의 공격으로부터 쓸어버림을 당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상태까지 갈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이름을 이렇게 짓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나온 이름 뭡니까? 무드사엘이 누구를 낳죠? 라멕을 낳습니다. 라멕의 뜻이 뭡니까? 젊은 자, 강한 자라는 뜻입니다. 이 후손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그들 안에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그들의 삶의 가치관, 방식이 잘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식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강한 자가 되기를 바라죠. 높은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이름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대적하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오히려 왜곡하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이 삶을 계속 이어가시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내 자녀도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고 그의 후손 자자손손 3대 4대 내려가면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되는 것 복일까요? 그러면서 세상에서 강한 자가 되고 유명한 자가 되는 게 복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이 엄중한 징계와 심판 앞에서는 우리는 우리의 죄성을 발견해야 됩니다. 내가 잘못해서 이 결과가 왔구나. 이 죄가 원흉이고 나를 깨달아 그 죄를 어찌하면 해결할 것인고 그것 앞에 하나님 앞에 고민하고 엎드리며 그리고 그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 피 뿌리심으로 죄의 사함을 얻게 되는 이 은혜를 누려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쳐줘야 되겠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존귀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죽는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쳐줄 때 그 이름이 담겨져 있는 우리의 후손들이 될 때에 그것이 진정한 복이 되지 않겠습니까? 가인의 길을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아벨의 길을 가시겠습니까? 근데 아벨의 길이 어땠습니까? 잘 믿어서 죽었지 않습니까? 비참한 삶처럼 보이지만 그는 지금도 살아서 하나님 품에서 말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지금 살아있는 자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이 믿음의 계보를 끊어버린 즉 하나님을 불신하는 자들 가인으로 대표되는 그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제거해버렸습니다. 믿음의 후손들을 끊어버렸습니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렇다 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멈춥니까? 하나님이 다시 셋을 주십니다. 다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시 일으키시사 그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게 하십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누가 나를 해하면 어떻게 할까? 염려, 불안 그것 벗어버리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신뢰할수록 우리는 평강 가운데 거할 수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오늘 우리 믿음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이 말씀을 통하여 내가 너를 지키는 자다라고 하는 말씀 앞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는 앞에 온전히 순종하셔서
진정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된 평안을 풍성히 누리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